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 우리 올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들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십시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의지를 위에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관심,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 어떤 의지,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의 뜻을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일본이 관심사가 조금 밀렸어요. 일본 관심사는 날마다 코로나였는데
1번 관심사가 이번 주에는 선거로다가 국민투표로다가 총선에 온갖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두 번째로 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그 앞으로 나가야 될 길들 이런 것이 이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또 자기의 그 계획과 미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총선 이걸 생각하면서 그 총선의 관심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내가 뭘 좀 생길 게 있을까? 그런 마음 들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야말로 국회에 가면은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구나,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이끌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하는 거. 아마 관심의 제일 1번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내 편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나와 조금이라도 가깝다면, 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아마 제일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목사인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선 개표 방송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건 뭐냐면 기독교 정당, 기독교 무슨 당인지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기독교 이름 들어간 당이 있죠. 그 당이 뭐 표좀 비례대표 표 좀 많이 얻어서 당선되길 바란 게 아니라 반대로 늘 마음 졸인 게, 혹시라도 저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저 정당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잘못 찍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그 표가 가고 거기서 국회의원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기독교 정당이 뽑힐까봐 걱정을 하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은 의아하고 혹시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내 뜻과 의지와 또 지식과 모든 힘을 또 함께 나누고 참여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정당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 활동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또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이득만을 생각하고, 또 그런데 그 이득과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좋은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라고, 때로는 대적하라고 기독교인들을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악담까지 합니다. 여기 이거 동조 안 하면 니들 다 나쁜 놈들이고 좌파고 공산주의자고 다 이렇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은 결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가르치신 그 길도 분명히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95% 이상이 거기 안 찍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제대로 돼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요즘 언론에서요, 기독교 정당에서 막 와서 맨날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듣잖아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런데 표를 찍어보니까 이게 저런 땅 찍는, 기독당 찍는 기독교인들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번에 알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거 끝나고 나니까 기독당 무슨 거기 관련된 사람 이야기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 한 사람이라도 당선됐다면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면 그러면 또 시끄러웠을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왜곡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 잘못 그렇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가르치고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첫째로 우리가 정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은 옳은 길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른 길로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선한 일에 더 힘쓴다면 이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거를 통해서도 그것은요 언제 복음이 전파됩니까? 내 이득이 뭐냐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뭐고 즐거움이 뭐고 이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정신을, 너의 뜻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The things above, 저 위에 있는 곳에다 둬라. 그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만 꺼지는 뒤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고 정작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나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더 복음에서 멀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참여합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표출하지 않으면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요, 종교가 어떤 종교라도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은 망가지고 종교도 신앙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웁니다. 교회의 정치 개입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이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은 이 세상에 있는 이득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찾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수익과 더 좋은 집, 더 풍족한 여가 생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삽니다. 아마 이것이 땅의 것과 같을 겁니다. 좀 더 안 좋게 얘기하자면 오늘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밑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땅에 있는 지체, 땅의 욕구는 이런 것들인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썩어질 것을 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넘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는 이 발은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낼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쯤은 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온다면, 하늘로부터 우리의 힘이 온다면, 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도 지식도 또 우리를 도울 친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고 불안을 다 떨쳐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어디를 보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또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뭐가 떡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때로는 거기서 소망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 하늘의 저 하늘에 저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저 너머 어디에가 희망이 있다는 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욕심 때문에 날마다 흔들렸던 마음들이 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욕심을 버리게도 됩니다. 하늘의 넓은 품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던 것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유도 배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댈 곳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잖아요. 야, 지금까지 잘 해왔어, 잘 견뎌왔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울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며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모든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을 많이 못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죠? 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옆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옆에 거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늘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아졌느냐? 새벽에도 2시간, 3시간, 4시간 때로는 새벽 5시에 예배당에 내려오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코로나 덕분이구나. 코로나 덕분에 내가 땅을 보는 시간보다 저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언제나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선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선거하면요, all or nothing, 당선되든지 안 되든지 딱 두 가지뿐이지 중간쯤 2등, 3등, 4등, 야 3등까지 3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등 아니면 나머지는 꽝이야.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제나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승자가 모두 먹어치우는 그런 규칙. 어떻게 보면요, 이 옛날 사냥하고 다니던 그런 시대보다도 더 후진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마을 다니고 시족 다니고 고대섬에서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이렇게 막 몰기도 하고 또 이거 찔러서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또 힘센 사람이 들쳐 메고 업고 와야 됩니다. 그럼 먹을 때 나눌 때 어때요? 다 그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공평하게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또 한 군데다가 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뺏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고 또 바른 사람들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빼앗기 위해서 뭔가를 해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거기에 돌리됩니다. 더 많은 이득을 차지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 위에다 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더 위에다 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도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참 이런 세상, 이런 단순히 꿈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다 어려운 일이고 저 하늘에 저 높은 곳에 꿈을 꾸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준을 바꾸면 불가능한 일들, 비현실적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한테는요, 우리한테 죽는 게 어렵습니까? 부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물어보나 말하죠. 부활하는 건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 않아요? 죽었다가 산다는 게? 그 죽는 일이야 뭐 얼마나 그 죽는 일이야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죽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다시 사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깊이 먼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일 가운데 다시 사는 일은 예수님한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신이 죽는다니요. 하나님이 죽는다니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니요. 아마도 이거는 그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이 아니라고 할 텐데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번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뭔지,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먹고 살만하면 더 즐거운 게 뭔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지 못하지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에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또 도저히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그것을 벗고 나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과거의 옷을, 거짓의 옷을,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위를 쳐다봐도 맹인이 쳐다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 거짓되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꿈이 거기에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여러분들의 바라는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부활신앙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보다 이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뜻을 두고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기, 이 어려운 기회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가득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